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부른 후에 이현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당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며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바쁨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민교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혼란, 절망과 좌절의 소리 속에서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걷는 세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뜻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수련회, 성경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심주영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매추 감사 주일로 예배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7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 좀 유머스럽게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민교회에 와서 두 가지의 놀라운 반응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저의 그 춤 실력을 보고 심지어 목사는 왕년에 춤을 좀 췄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두 번째 반응은 심지어 목사는 머리를 올리니까 조금 외모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주위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머리 좀 올려라, 머리 올리면 더 훈남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제가 드디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올렸더니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머스럽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지고 오늘 믿음의 양육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부모로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뉴스를 보게 되면 학교 폭력과 또 청소년 우울증과 또 스마트폰 중독, 또한 성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다른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와 또 인구 감소와 또한 고령화까지 점점 부모는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또한 신앙은 우리 아이 안에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세상이 우리 자녀를 또한 삼켜버리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고 또 무겁게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던져질 어느 한 가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
아물람과 요게벳입니다. 그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만 했던 극단적인 억압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생명을 기뻐할 수 없었던 그 시대, 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몰래 숨기고 품에 안은 채 울음을 참게 해야만 했던 그런 모세의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부부는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감싸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양육은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지켜낸 부모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키워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양육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는 단지 좋은 부모, 어떤 헌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품은 양육,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지켜내린 길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됩니다. 믿음의 양육은 단지 무엇을 가르칠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선한 목적이 담긴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단지 모세를 보면서 예쁜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존재로 이 요게벳은 그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자라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과 부모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와 경쟁의 시선이 지배하는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외모, 성적, 대학, 직업으로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학원을 5개를 다니고 있고, 또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입시와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너희 애는 지금 어디 학원 다니냐? 또 너는 어느 대학에 학교에 갔어? 인사의 첫 마디가 다 모든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시선이 세속화된다면 자녀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아닌 세상의 경제적으로 아이를 보게 되고 또 양육을 하게 된다면 결국 세상의 조련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부분은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부족할지라도 내 아이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은 남자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오히려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요게벳은 그 믿음의 결단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그런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매일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만드셔서 라고 말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에까지 다음 시대를 바라보며 중보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되어 주십시오.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 또한 그 시선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또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재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손으로 자녀를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됩니다. 이제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본 이 요게벳은 이제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제 믿음의 시선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손과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정책에서 딱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노아의 방주, 그리고 또 한 번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이 두 테바는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인과 생명을 구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두 최선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고 갈대를 엮으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손길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들면서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요게벳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더 이상 자녀를 숨길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 또 유튜브, 게임들, 또한 성적 경쟁과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에 24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강물에 이미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품에 안고 있으려고 해도 더는 안아줄 수 없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손으로 준비한 방주, 즉 영적 환경과 신앙의 울타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녀를 위한 갈대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아이를 덮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기도로 아이의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벳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갈대상자에 만들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성경 한 구절씩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각 부서들을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벳은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음의 손을 들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갈대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용기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순한 에피클로가 아닙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세라는 그의 인생의 이름에 담긴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모세는 건져내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히브리인이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이방인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다른 경로로 또 다른 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그 또 다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단순히 강에서 건져낸 아기라라는 이름을 붙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서 구원의 또한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단지 내려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세상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힘든 아이라고 또는 말을 안 듣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자녀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자 한 발자 다시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성교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목사로서 단순히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또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기성세대 그 어른분들께서 간신과 사랑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여름 사역의 꽃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요게벳 같은 믿음의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 또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함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가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언급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이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수요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동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나물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생물 나고 항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길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더 준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특별히 이제 8월에 있을 또한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만남의 이 수련회가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각 부서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자녀가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의 시간을 바라보고 더욱더 격려하며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